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소망인가? 오늘 말씀 예전 후에 세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할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 함께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보다 부활절 계란을 몇 개 먹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웅장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해도 그 부활절의 참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우울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상실의 시대다, 불안과 불확실의 시대다, 경쟁 시대, 불신 시대, 절망의 시대, 병든 시대 등등등, 듣기만 해도 마음 무거워지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은 마치 죽음이 삼켜버린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쏟아지는 마음 아픈 뉴스들에 실망하기도 하고, 경쟁에 지치고 탈진하고, 불의가 만연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저 육체의 죽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이름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정신과 영혼, 개인과 공동체, 삶과 이 사회마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일까?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진짜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이런 의문, 의심,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었나 봅니다.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맞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냐? 정말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진짜 맞냐? 바로 그런 질문, 그런 의문점들에 답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중에서도 이 15장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혹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스스로의 부활에 대한 의심도 해소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너 하늘빛 광성교회 다닌다면서 오늘 부활절이었지, 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 그 증거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에 머리 극적거리면서 그냥 계란이나 먹어 이러지 말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걸 가지고, 훔쳐가서 숨겨놓은 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인데, 그런 기만적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몇 사람만이 알고 그 일을 조작했다 할지라도 그 극심한 고문과 순교를 당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훔쳐서 숨겨놨습니다 라고 털어놓은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앞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토설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혹시 로마 정부나 혹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 숨겨놓은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점점 퍼져나갈 때 그것을 싫어했던 로마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훔쳐놓은 그 예수 시체가 여기 있음을 밝히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세 번째 의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예루살렘 복잡한 도시에 와가지고 거리도 낯설고 새벽 아주 동도 트기 전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잘못 들어가갖고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너네 집 무덤에 가갖고 아무도 없네 이러고 부활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로마 정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서 여기 진짜 무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밝혔겠으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위 기절설인데요. 예수님 기절하신 것 아니냐, 기절했다 깬 것 아니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휴식 후에 다시 푹 쉬고 일어나셨다는 이야기인데, 상상해 보세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가 사흘 동안의 돌무덤 속에 갇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지냈는데 몸이 회복되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몸으로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겼다고요? 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몸이 제자들이 있는 먼 곳까지 걸어갔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한 학자가, 그는 부활이 정말일까라고 늘 의심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무덤에서 몰래 빠져나간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이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 허약한 병고로 비척거리며 돌아다니던 사람, 그리하여 끝내 고통에 굴복해버린 사람, 그런 존재는 결코 제자들에게 사망과 무덤의 정복자 곧 생명의 주라는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이었다면 결단코 제자들의 슬픔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마음을 존경과 예배의 마음으로 고양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부활을 의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기절했다가 회복되어 나왔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문, 혹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들이 살아있어서 증거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명의 군중이 일제히 목격했대요. 여러분, 환각증세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다 이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다 까먹고 온통 슬픔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령 같은 것을 본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흔을 만졌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들을 우린 이렇게 말하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역사적인 증거가 첫 번째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와 변증인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 특별히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혹은 예수님의 이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나 안 비어 있었나,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이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굳이 설명하고 입증하지 않아도 될 확실히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데 그들의 설교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왜?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적인 증거 또 하나는 무덤 속의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가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세마포는 잘 개켜서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둘러쌌었던 그 수의가 따로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모양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의 채 훔쳐갔던가 아니면 풀어 헤쳐갖고 시신만 싹 들고 갔을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서 나오신 거라면 수의를 입고 나가셨던가 아니면 그 수의를 다 풀어 헤치고 나오셨겠죠.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거,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시신만 싹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그들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목숨처럼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왜? 바로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네 번째 역사적 증거, 사도들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핵심된 주제가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제자들, 사도들에 의하여서 조작된 것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여기저기 가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앞뒤가 안 맞고 이 사람 저 사람 했던 말이 틀리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아마 부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의 모든 핵심 주제는 부활이었고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동일했어요. 그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고 순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동생들은 자기 형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어요. 그랬던 그 야고보가 오히려 나중에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쓴 야고보서에서는 친형 예수님을 영광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역사적인 증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가 윌리엄 램지라고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면 모든 역사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성경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 밝히려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믿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이 허구적인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가장 정확한 고대의 역사서임을 깨닫습니다. 실제 역사적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 순교하기도 하고 반대로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승리하고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일곱 번째 증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기독교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도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그게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납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심지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하로 165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든든히 서 있는 것만 봐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좀 해소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자,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소망.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 즉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전부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miser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붙들고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 뿐만 아니라 그저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했던 거 이게 다 헛수고가 되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전부의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정의를 추구하는 거, 진실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며 사는 것,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면,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그 가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선언하냐면,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 즉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몇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말 늘 하면서 사시는 분 없습니까? 내 인생 진짜 불쌍해. 난 왜 이렇게 박복하지? 내 인생은 참 불행해. 혹시 탄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 사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마치 깨진 거울과 같아서 그것을,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현실에 절망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탓하면서 난 불쌍한 존재야, 난 왜 인생을 왜 이럴까.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은 나를 자꾸만 그렇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예수 부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불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존귀하고 복된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내 생명이 너의 생명 되었으니 너는 복된 자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을 마음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쳐다보다가 맨날 불쌍한 나 탄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존귀한 자다, 복된 자다, 내 가치를 높여주시는 그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인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굴레를 끊어낸 소망.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답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음이 시작된 것이 왜 시작되었나 봤더니 한 사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 상반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니, 왜 아담이 사고 쳤는데 내가 죽어? 이유가 있죠. 아담, 인류의 시작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연결하고 있었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음이랍니다. 왜 그게 죽음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내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건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멀쩡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내가 볼 때 너는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너는 죽은 자야.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비참한 상황, 이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굴레,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뒤로 쫙 있었던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모든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하다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도 삶의 의미와 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병들어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이김을 주는 소망.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이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그 원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빌려 얘기하자면 최종 빌런, 그 마지막 원수, 그게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진실이 가려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환경이 더 날로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 이렇게 패배자로 끝나는 건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마저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 고된 선교의 사역의 길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바울은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부활이 내 소망이고 예수 부활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면류관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면류관 다 쓰고 만나는 부활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